성경 말씀에 잠언 4: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삶의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삶의 힘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 기쁜 샘에 보면요, 참 친구와 함께하는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라는 제목인데 그런 글을 써놨어요. 사람이 60세가 넘으면 끊어야 하는 친구 유형이라는 걸.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이제 친구들도 많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고, 정말 중요한 친구들만 만나야 된다 또 의미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옆에 친구가 영향을 주는 것은 친구들이 무슨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들을 좀 바꾸잖아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세 가지 유형해놨는데 세 번째가 삼위 해가지고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 뭐 그런.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불평과 푸념이 습관인 친구.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남의 인생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친구.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쉽게 말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거죠. 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또 남의 말에 영향을 좀 잘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뭐 의지가 강하고 내 뜻이 강했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무너지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늙어갈수록 친구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참 친구, 영원한 친구가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아멘. 예수님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야 되겠나. 예수님의 말만 듣고 살자 그런 말이 되기도 하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힘으로 사는 사람을 불신자들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때 그런 말을 해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힘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위로할 말은 뭐냐면 힘을 얻으라 하는 말이 맞습니다. 힘을 내라 할 때, 그 힘을 내라고 말할 때 힘을 내야 할 주체는 내 자신이죠. 우리 주변 사람 나한테 힘을 내라 그럴 때는 내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을 내서 사는 인생. 정확히 말하면 불신자들이 하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는 신자들은 힘을 내라 할 것이 아니고 힘을 얻으라 할 때 주체는, 힘을 얻으라 할 때는 힘을 얻는 것이, 힘을 얻는 그 근원이 내가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의미하죠. 힘을 얻을 때는 내가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어야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줄 예배가 뭐냐? 줄 예배가 뭐냐 할 때, 나를 살리는 말씀을 받는 시간, 나를 살리는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회복이 되고 살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주일 예배 시간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없다면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말씀을 못 붙잡았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죠. 예배 성공은 뭐냐? 나를 살리는 말씀을 붙잡는 거다.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충만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회복하면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에서 그 살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데, 말씀이 능력이고 힘인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그 통로를 할까요? 방법이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어떻게 역사하냐?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는 내용은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기도하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붙잡은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성령의 충만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힘이 될 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나에게 성취될 때, 그 성취되는 현장이 뭐냐? 성취되는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이요, 업의 현장이에요. 그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업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전도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말한 거고 예수님이 마금 3장 13절에 본 것처럼 어린 자를 부르니 나온 자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저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그랬어요. 함께 있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예수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하며 부르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된 삶을 살 때에 나아가서 전도도 하며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으로 표현하죠. 말씀 성취된 현장이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가 있게 함이라.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필요한 권세를 주는 거죠 우리가. 아멘. 그 내용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연합적인 관계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언제 승리할 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될 때에 그게 축복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에 복이 오는 거고 축복이 누려지는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적인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와 연합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주는 힘으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연합적인 관계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 연합적인 관계 첫 번째가 뭐냐?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 전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라. 그렇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농부로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를 또 성장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농부고, 그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이렇게 비유하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죄버리시고, 그렇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필요가 없잖아요.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 인정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찍어버린다고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이 4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자,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고, 5절에 보면 같은 말을 써요. 포도나무요 가지라.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그가 누굽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 그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 7절에 나와요.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하고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하는 거. 연합적인 관계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아멘. 그 거하는 의미가 뭘까 할 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아버지 안에 거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같이 산다. 부모 집에 같이 사는 걸 같이 거한다. 그런 의미가 뭘 때 뭡니까? 이것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은 계속해서 복음적인 관계 속에 있어라. 그런 복음적인 관계.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면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거하라고 말은 늘 복음 안에 있어라.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늘 복음 안에 있어라. 복음으로 살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도다.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한 말이 어리석도다.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었나 봐요. 어리석도다. 누굴 보고 말하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말해요. 복음 안에 있다는 말,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다는 말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밑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10절 말하기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영어 성경 보면 first, from last.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라고 해요.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한다는 말을 영어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갈라디아에도 보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는 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자된 축복을 받은 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우리가 잘해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너희가 이같저리 속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는 말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친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너가 이같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무슨 말일까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나를 힘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이 땅에 영적 힘으로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율법의 행위에서 났냐 믿음으로 났냐 그 말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주는 겁니까? 믿음으로 주는 겁니까?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신앙생활의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령의 역사도 없어지겠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저런데도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갈수록 연약해져요. 복음이 희미해져 가면 믿음도 같이 연약해져 가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갈라디아 3장 기록하기 전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면서 그 믿음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생명까지 버리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 말씀 믿고 살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도 복음이 멸망하는 자는 무정한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했어요. 복음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 뭐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거 외에는 이렇게 나갈 수가 없고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또는 그가 내 안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같은 말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뭐냐? 믿음 가지고 살라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요.
1장 10절에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지난번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래서 메시아인데 영어 성경을 잠깐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rom from to first, last to, from to. 그러니까 first 처음부터 last 마지막까지 그렇게 번역이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믿는 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믿음의 믿음이라는 이 말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해요. 영어 성경 보니까 그렇게 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해요. 아멘. 그럼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아멘.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해결했다는 그 믿음.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는 그 믿음.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담당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셨다는 믿음. 아멘. 오직 예수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란 말이에요. 그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성도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잠시 이렇게 헷갈렸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3장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이 성령을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에 해로운 받았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 말이지. 성령 시작하지 않았냐? 성령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 역사는 두 번째 치고 자꾸 행위를 강조하면서 행위로 마치겠냐 말이지. 하나님 역사는 어디다 두고 간 데가 없고 사람이 판단하고 정리하고 행위만 강조하고 그걸로 마치겠냐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아멘. 복음에서 복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복음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딱 붙잡으세요. 아멘. 불신앙을 조금도 갖지 말고 하나님을 100% 완전히 믿어버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을 100%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주인으로 우리가 모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반대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보면 내가 그 안에 거기 이어서 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겠다는 말이고 또 7절에 보면 그 의미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를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거하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 내가 잡아야 된다는 의미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 주시겠다는 의미고 나는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아멘. 그때에 15장 7절에 끝에 뭐라 하냐면 내만 너희에 거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그 말은 뭡니까? 내 말이 가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말씀이 무엇이 너희들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무엇이 너희들 구하라 할 때 이 본문을 이렇게 성경 주석에 좀 찾아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필연적으로 그분의 뜻과 일치될 것이며 그때 그 기도는 확실히 응답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 기도 내용은 필연적으로 그분의 뜻과 일치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내 말이 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말과 뜻과 내용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내용은 필연적으로 하는 뜻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얘기했죠. 서론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에 그 말이 뭐냐? 예수님 말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그 말이에요. 붙잡을 때에 그 기도가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당연하겠죠.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할 때에 당연히 그 말씀에 붙잡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역사함으로 당연히 나에게 응답이 오겠죠. 그럼 무슨 응답입니까? 그 응답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에요. 그 말씀 성취되는 응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말.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전도 열매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말씀이 성취되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그래서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역사할 때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말하면 여기서 맺히는 게 성령의 열매인데 언제 그 열매가 맺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일 때에 내가 언약으로 받은 말씀일 때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언약으로 받은 말씀일 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현재 성취되는 은혜. 아멘.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주를 했고 15장 오늘 7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16장 24절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구해서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기도에 관한 메시지 그 말씀 줄 때마다 항상 내 이름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는입니다. 무슨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외국에 대사를 파송합니다. 그 대사를 파송할 때에 대통령이 파송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파송할 때 파송해서 외국에 근무하는데 그 대사는 외국에 근무할 때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 이름으로 갈 때에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말. 예수님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으로가 아니고 대사가 외고 나가지고 내가 말이지 내가 대한민국 누구 내가 오늘 여기 왔다라고 자기 이름으로 밝히고 자기 이름으로 가면 누가 그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갈 때에 받아주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살면 내 힘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주는 힘으로 나아갈 때 흑암이 결박되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와야 그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라고 할 때 뭐냐? 다른 기도가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기도가 뭐냐?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디에? 현장에. 그걸 보고 전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때에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자,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에 기도하면 응답 주리라. 그때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거하리라 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지 않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는 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기도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말씀 은혜 받아라. 주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왜 강조합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내가 뭔가 변화될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내가 뭔가 역사할 것이고, 뭔가 하나님 체험할 거 아닙니까? 말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을 기대를 하겠어요? 말씀을 못 받는데.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때 내가 다른 생각만 들어오고 말씀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말씀이 없는 곳에 100% 사단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만 성령이 역사하셔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강단 메시지 뭡니까?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 성령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누구로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와서 가르치고 깨닫게 생각나게 하시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다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언제 하느냐? 내 이름으로 해요. 무슨 예수 이름으로.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는 말, 잘 기억해. 내 이름으로는 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이에요. 대사가 대통령으로 갈 때에 역사 일어나듯이 대통령 이름으로 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과 우리 관계 연합적인 관계, 가지와 나무의 관계, 연합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아멘. 말씀이 성취되는 많은 역사를 체험할 것이니, 그러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에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은 말씀이 성취되어 간다는 성취되어 간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을 봅시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똑같아요. 요셉이 예수님만에 거하고 하나님만에 거하고 하나님이 요셉만에 거하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요셉만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요셉이 언약을 갖고 있었다 그 말 말씀하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좀 보았더라. 노예 신부는 노예인데 그 주인 보디발이 볼 때에 요셉을 보고 뭘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좀 보았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있음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요셉은 언약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언약 때문에 요셉이 그 노예 삶 속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노예 생활이지만 힘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봤어요? 보들이 봤다. 보디발. 저 녀석이 하나님 함께하는 자구나. 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멘 안 하십니까? 그걸 아니까 보디발이 그래 너 이제부터 가정 총무해. 신분이 바뀌어요. 노예 신분도 완전히 가정 총무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감옥에 갔는데 똑같은 영역. 감옥에 갔는데 간수가 볼 때에 쟤는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바로왕이 볼 때도 성령에 감동받은 자구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이 붙잡은 게 뭐예요? 요셉이 붙잡은 게 언약이에요. 비전, 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하는 이 은혜 속에 있었단 말이죠. 아멘.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기록해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죠? 예배 때 내가 붙잡을 언약이 있느냐? 예배 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있으면 두 번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성령신 영적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날 통해서 불신자에게 보여지고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 삼오늘이 삼오늘. 그래서 내년도에는 삼오늘 운동을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내년에 3원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3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거는 잘했는데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나를 살리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오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현장에 성취되고 응답되는 사실을 보는 그 전도의 축복. 아멘.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확신이 와요. 10월 말에 아프리카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사람들 가면서 계속 기도했고 내년도를 놓고 기도했고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기도했고 오면서도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이 운동을 세 가지 운동을 했는데 다음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세 가지 운동이 이 세 가지 집중을 통해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 가지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모늘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더 귀한 핵심이 뭡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 어떻게 은혜 받느냐. 그게 키포인트예요. 잘 들으세요. 주일 강단 메시지에 은혜가 없으면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은 실패입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 은혜가 충만한 은혜 받고 그 말씀 살았으면 한 주간 우리 삶이 살아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강단 메시지가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힘들 겁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오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14장 오늘 요한복음 15장 한 주간 좀 묵상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강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아멘. 네. 사문을 언약 붙잡았어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만이라도 이 언약 딱 붙잡고 승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주변이 삽니다. 여러분이 살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고 살고 교회 살리는 주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을 살리는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삶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꼭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는 힘을 얻는 길, 나를 살리는 길이 뭐냐?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 우리가 사모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사모는 강단 메시지 은혜 받도록 기도하시고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절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꼭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듣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기도 설교 제목을 기억하면서 내용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